여러분 로고테라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책은 처음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프랭크 빅터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프랭크 빅터는 오스트리아 빈의 심리학 교수였는데요.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제2차 대전 때에 유대인 수용소에 3년간 갇히게 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삶을 그가 이 책에서 나누어 주는데 그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완전하게 삭제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연명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빅터 프랭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그가 마침내 발견한 것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테라피라는 말은 의미를 나타내는 로고라는 단어와 치료를 나타내는 테라피의 합성어죠. 다시 말하면 의미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수용소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도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파멸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의 끝에 프랭크는 이런 말을 해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밖에 없다.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의미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삶의 의미가 있다면이라는 말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삶의 의미가 진짜인지 참 진리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을 살게 하고 무엇이 오늘 내 가슴을 뛰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가기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극도로 분열되고 서로 적대시하기까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목적, 공동선의 본질, 심지어 인간 번영의 의미에 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뿐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과 세계를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극심한 분열의 세상 속에 저마다 찾으려고 하는 삶의 의미,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가 정말 참 진리 위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 참된 의미, the true meaning, 그 의미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의미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고난과 아픔과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그 의미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밤 4경 전이라고 말했는데 대충 예상해 보면은 새벽 2시부터 5시의 시간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희미한 달빛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죠.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12km 정도 되는데 차로 달리면은 10분에서 15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배로는 1시간 정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배에는 제자들과 그 외에 소수의 다른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배로 먼저 건너가시고 뒤따라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늦은 시간이었고 너무나 육신이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밤에 지나가면 위험할 것 같지만 어부들인 이들조차도 그냥 배를 타고 서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 급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막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면서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히 그렇게 두려움에 압도될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면 저 갈릴리 호수고 저 옆에 사진은 저희 교회 성지순례팀이 갔던 그러한 사진인데요. 딱 배를 타면 선장이 자기 이름을 쫙 소개합니다. 아랍분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세요. 그러고 나서 음악을 탁 틀어줍니다. 음악을 딱 틀어주면 그 음악이 어김없이 첫 번째 나오는 곡이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한국 복음성가가 나와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아랍 선장이 한국 복음성가를 첫 번째로 틀어줍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거니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중에 이런 배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밤중에 배를 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일을 하는 배를 제외하고는 밤에 배를 타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주변의 높은 산지에서 밤에 강한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기 때문에 밤에는 낮게는 1m에서 높게는 3m까지 풍랑이 일 수 있는 그러한 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위험한 밤에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 막 물이 치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험해서 다시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육지에서는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두려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미리 알고 대비하지도 못하는 이 풍랑은 이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치는 것처럼 다급했던 순간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러한 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에 어느 누가 미래에 나한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풍랑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풍랑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자세히,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풍랑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 순간, 이 순간을 우리들은 이것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인생의 풍랑, 그 풍랑마다 참된 의미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나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가셨습니다.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가셔서 그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물결이 일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그 상황을 우리 주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다급해서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저 멀리 있는 산 속에, 그 산 위에 있는 예수님이 그 소리가 육체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모든 생각은 제자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은요, 더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울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보시면, 이것은 시간을 쭉 놓고 보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낮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합한다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 10,000명이 넘는 숫자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먹이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저분은 진짜야,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밤 늦은 시간에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 앞에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사람들 앞에 보였더라면, 군중들 앞에 보였더라면 1만 명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서 소문으로 꼬리를 타고 4만 명, 5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그 저녁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와 무리를 걸으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는 수많은 그 군중들보다 제자들이 더 소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영화나 어떤 명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풍랑 속에 멋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위험 속에서 막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은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다급하게 제자들을 급히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하여서 달려오시는 분, 나 하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놓고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어렸을 때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100m 달리기 학교 대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믿으시고 반응조차 안 하시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달리기하고, 그런데 한 번은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반 대표로 그 릴레이 달리기, 개주 달리기 하는 그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5명이 뛴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장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에 뛴다는 거.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바람처럼. 그런데 마지막에 뛰는 그때에 제 같이 뛰는 라인에 있던 친구가 전교에서 키가 가장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더 잘 뛰겠지 생각하고 달렸는데 저희 팀이 1등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바톤을 줘서 제가 이대로 뛰면은 1등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빨라서 저를 추월해서 그 친구가 1등하고 제가 2등하게 된 겁니다. 결승점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억울하고 막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득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이 운동장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나를 지켜봤는데 그 앞에서 내가 그 추월당한 것이 창피하고,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막 울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기에서 저희 어머님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운동장에.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우리 아들이 제일 빨랐어, 칭찬해 주시고, 네가 제일 빨랐는데 다만 상대 친구는 너무나 키가 커서 타조처럼 이렇게 뛰었고 너는 발바리처럼 뛰었을 뿐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리가 짧다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께서 내 마음을 아셨고 급히 달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깊은 고민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내 신음소리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파하고 놀라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가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걸어서라도 나를 찾아와서 급히 나를 구해 주시고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나는 주님 앞에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 내 삶의 의미, 참된 의미가 주님이 되어주시다는 것, 풍랑 속을 지날 때에도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놓고 흐름을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 상황은요, 바람 부는 것이 멈추지 않은 상황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말씀을 보시면요, 32절에 가서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람은 나중에 그쳤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은 아직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금 본 27절 말씀에 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ESV 성경으로 보면은 Take heart, it is I. Do not feel afraid. It is I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I am 이라는 자기 선언을 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아 안심해라, 나야, 어두운 중에 왔지만 보라고, 나야, 예수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나는요, 풍랑이 거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안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고난이 사라져야지만 그제서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담대해도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휴가로 아래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스모키 마운틴을 들렸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고 감동했던 것은 스모키 마운틴보다 제가 가면서 들렸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라비안 프레이어 마운틴입니다. 모라비안들의 기도의 산. 지금도 그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작은 언덕 같은 산이지만 그곳이 24시간 기도를 운영했던 그러한 귀한 모라비안들의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이들의 그곳에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라비안이 누굽니까? 15세기 초에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1722년에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독일의 작센 지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만난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젠도르프 백작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모라비안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진젠도르프 백작은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이다. 이들은 1727년부터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서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그룹이 12개가 있었고 계속 기도하면서 2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24시간의 기도를 무려 얼만큼 했냐면 100년 동안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기도, 이들의 헌신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그 당시에 이미 인도, 아프리카, 중국, 페르시아, 자메이카, 그리고 미국까지 총 3,000명 이상이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삶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열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바란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했고, 주님을 더 높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은 것은요, 독일의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의 성 안에서 숨어 있는 그때만이 아니라 체코에 있던지, 세계 선교지 어디에 있던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던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이들의 삶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그의 마음에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타고 그곳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요한 웨슬리는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구나,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한쪽 구석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얼굴에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요한 웨슬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세계적인 설교자요, 부흥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웨슬리가 모라비안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모라비안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풍랑이 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의연하게 폭풍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바로 지금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에 참된 의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이겨내는 영적인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2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심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한수 더 떠서 자기도 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 물 위에, 풍랑 속이지만 물 위를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31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요,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그는 또한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사도로 살아가는데 오늘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걸었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다라는 거, 이 보다라는 게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26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은, 제자들이 본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베드로가 본 것은 바람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일렁이는 파도이고요, 그 결과는 무서움의 풍랑 속 바닷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살고 바람을 보면 죽는 겁니다. 구약의 노뱀 사건이 있죠. 눈을 올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높이 달린 그것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믿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하염없이 추락하고 무너져가고 우리의 모든 힘이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고 풍랑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중에 한번 이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예전의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와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이것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따라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스크린에 있는 12장 2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수많은 인물,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이 한 가지, 이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에게 닥쳤던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이겨내고 성경에 기록되며 또 무명으로 등장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풍랑은 옵니다. 원치 않지만 누구에게나 풍랑은 옵니다. 다만 언제 올지 그 때를 모르고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 어떠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겨내야 될, 살아야 될 참 의미가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한 풍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풍랑은 갑자기 옵니다. 반복됩니다.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 포비아는 한 번 겪은 경험, 이 풍랑에 대하여서 생각만 해도 두렵고 가까이만 가도 지겨운 것 같은 그러한 풍랑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영적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흩어지면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풍랑 앞에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의 삶에 주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삶을 오늘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매일의 작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 진짜 의미, 변하지 않는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주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에게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로 인하여 창조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의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의미, 그 의미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참 의미이신 예수님은 나를 알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평안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며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오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조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오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조만 바라보시라. 조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원치도 않았던 풍랑이 닥쳐오는 그러한 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어쩔 줄 몰라서 나 혼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간절한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 내 삶의 참 의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고, 이거 정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풍랑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풍랑 지금 준비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 흘릴 때 사랑하는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참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 나를 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가 그 어두운 풍랑의 밤에 주님과 동행하며 안심하게 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나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참 의미, 유일한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찾아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상황상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